안녕하세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자 결단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무언가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어디를 바라보나요? 나 자신일까요? 주변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일까요? 오늘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죄의 문제에 직면할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을 통해 바라보기만 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네게브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 땅 변방을 떠돌다가 아랏 왕과 맞닥뜨렸습니다. 아랏 왕은 선제 공격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를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위기의 순간 이스라엘은 이전처럼 불평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입니다. 네게브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만일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면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호르마, 진멸의 뜻으로 불리게 되었죠. 호르마라는 이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성취된 완전한 승리였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위기 앞에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은 주어진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반면에 불순종의 사람은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기에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면 불평이 나오기 마련이죠. 새나 친구 여러분, 순종을 통하여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 뜻에 맞는 결단을 내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나오죠. 이 말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고 그 마음을 행하는 것이 인간의 진정한 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는 하지만 막상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쉽게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새벽나라 친구들, 기도한 후에는 우리도 약속을 지키는 성실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비결입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러한 승리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금방 또다시 죄를 드러냅니다. 광야길을 더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인도에 지쳐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조바심이 나고 하나님과 모세를 대항했습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이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은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과정 전반을 살펴보면 매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지만 조금의 어려움이 다가오면 불평과 불만을 쉽게 드러내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불평과 불만이 40년 동안 습관처럼 튀어나왔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하나님됨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공포 앞에서 백성은 뒤늦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모세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을 바라보게 하셨고 바라본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회복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놋뱀은 죄가 심판받는 모습을 보여주고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습관처럼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듯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우리는 자꾸만 죄로 인해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친구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불평과 원망에 빠지지 않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언제나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